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작년엔가 100년 묵은 산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종산삼이라는 것은 산삼의 씨앗이 이제 자라서 산삼이 된 것, 인삼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서 된 것은 그것은 이제 진짜 산삼으로 치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 100년 된 산삼이 발견됐는데 감정가가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볼펜보다 조금 더 클까 한 그 정도. 그리고 삐쩍 꼬른 산삼을 보면 인삼하고 다른 것이, 인삼은 오동통한 너구리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산삼은 그냥 볼펜처럼 이렇게 가느다랗죠. 근데 1년에 1g도 채 자라지 않을 만큼 성장이 더디고 더딘 만큼 그래서 귀한 모양입니다. 감정가가 1억 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1억 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지 않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은 1억 원 이상을 주고라도 사간답니다. 실제로 팔릴 때는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해서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간다는데, 근데 산삼의 가격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도 귀한 만큼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흘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사흘 전에는 구충약을 먹는답니다. 그 비싼 산삼을 먹는데 회충, 편충, 그분들이 잡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따위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제 구충제를 먹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미음이나 죽을 먹고 속을 비워서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들고, 전날에는 매운 음식, 짠 음식, 신 음식을 삼가며 위에 부담을 줄여놓고, 당일에는 이른 아침 공복에 생초를 생수로 씻어서 작은 잎부터 잔뿌리까지 잘근잘근 씹어서 그렇게 먹는답니다. 먹는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그 다음날 미음이나 죽을 먹고 이틀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며 부부 생활, 과로, 음주, 목욕을 금해야지 산삼, 그 비싸디 비싼, 그 귀하디 귀한 산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 연휴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매년 그냥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렇게 맞이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너무 소중한 날이 아닌가. 설이라는 그 이름이 생겨진 어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설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낯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서 설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의미로서는 선다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선날이 연음화가 돼서 설날이 되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신해서 조심해서 맞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서 이제 설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민속 고유 명절로서 우리가 설날 참 소중히 여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 싶습니다. 닷새 연휴가 이게 쉬운 겁니까? 여름 휴가보다도 어쩌면 더 긴 날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면 민족 고유 명절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가정에 아직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 분도 있겠고, 또 시댁 식구들 만나면 관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상처가 될 때 있잖아요. 언제 결혼하냐, 뭐 취직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은 어떻게 됐냐, 관심 가지고 물어보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댁 시자 돌림이 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뭐 민족 고유 명절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서만 설날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인 의미로서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다가설 수 있게 되고, 소극적으로 저 설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날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삼 이야기를 한 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렇게 귀한 산삼 먹는다면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예배고 또 선물로 주신 설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도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 아니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함으로써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예배의 태도도 필요할 것이고, 설날 그냥 또 설날이네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이 설날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낸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로서 참 소중한 설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버금가는 그런 복을, 은혜를 상속자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그 상속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상속자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가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산 위로 부르시고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갈멜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산 위로 올라올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산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날개를 피며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시고자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높이가 북한산이 817m인가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그냥 서울 나가실 때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저 정도 높이에 있었구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날 수 있겠고, 근데 바로 옆에 직선거리로 20km가 채 안 되는 곳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해는 해발 고도 해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800m 높이 있다는 것이고 해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해는 312m 아래에 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리고 여리고도 2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10km 조금 넘는 20km가 채 안 되는 그곳인데 해발 고도 차이가 1km 이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험한 산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딱 거기 강도 많이 나타나는데, 누구가 또 강도 만났다는데,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산 위로 올라가면서 더 간절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 표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장소고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계신 시간의 한가운데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자주 드렸던 이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유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도, 또 예양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안 나옵니까? 내 탓으로소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은혜의 고백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졸음이 올 때 얼마나 야속합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여자 집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예양교회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남편이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졸릴 때는 야속하잖아요. 오죽하면 이 눈꺼풀의 무게가 몇 근이에요? 1000근, 10,000근입니다. 얼마나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악을 쓸 수는 없지만 운전하다가 졸리면 큰 소리를 쳐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노래를 일부러 고래고래 불러보는데 얼마 안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조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오죽하면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겠어요. 음주운전은 휘청거리긴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졸음운전은 그냥 졸다가 부딪히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김포 쪽에서 올림픽대로로 차를 운전하고 잠실 쪽으로 가는데 너무 졸렸대요. 너무 졸려가지고 졸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이 올림픽대로 쪽은 어디 쉴 데도 없잖아요. 갓길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졸음을 참고 그러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꽉 떠지고 소름이 쫙 끼치고 등줄기에 땀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잠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다시 김포 쪽으로 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지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환분리대가 있어서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소름이 끼치면서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목사지만 그 생각이 들리더래요. 내가 귀신에 홀렸나? 근데 곰곰 생각해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다고 누가 들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건 아닐 텐데. 근데 나중에 생각한 끝에 유일한 가능성 한 가지가, 가면 상태에서 이게 눈은 뜨고 있는데 이제 의식은 이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차만 따라가다 보니까 앞차가 한남대교에서, 그때는 제3한강교 그럴 때인데 이쪽으로 신사동 쪽으로 나가는 것을 따라 나갔고, 그 차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것을 넋놓고 그냥 눈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나마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10번 일어날 수 있고 100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면 자기 혼자 다치거나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또 상하게 하고 목숨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귀성 차량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얼마 많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아니 이 포천구리 고속도로에 수천 대 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졸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수천 대 수만 대 차들이 그냥 부딪히고 엉키고 뒤엎어지고 불나고 난리 뽑다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졸아도, 운전자가 졸아도 아주 끔찍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겁니다. 비행기들 다 부딪혀 떨어질 것이고, 자동차들마다 다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배가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셔서 이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엉켜보세요. 지구의 종말 밖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 주무시도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족이라는 것, 발걸음이 미끄러진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도 실족이란 말은 미끄러진다는 뜻이 있어요. 비틀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로 비틀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자시면 우리는 양 아닙니까? 양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구팀을 보면 대개 지역 이름하고 그 소속 기업 이름 예를 들면 전북, 현대 그렇게 하는데, 야구팀은 이제 동물 이름을 붙이죠. 동물 이름 붙이는데 어떤 동물입니까? 타이거스, 라이온스, 유니콘스.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이글스, 베어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야구팀인데 쉽스 그렇게 붙었다면, 양들 그러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 붙이는 야구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없을 것 같아요. 양이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공격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방어 무기도 없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롱다리는 롱다리인데 장롱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그냥 겁나서 피해 다니기만 하고, 더더군다나 귀소 본능이 없어서 길을 잃으면 찾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냥 같은 경우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가축으로서 양들은 귀소 본능이 없어서 잃어버리면 자기 발로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약점을, 그 모든 부족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그 풍성함이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낮에는 영상 40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광야 체험을 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10분 지나니까 여기가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낮이 해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신다. 또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게 되면 30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게 되면 몸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잘 단돌이 하지 못하면 얼어 죽는 것처럼 급격한 체온 저하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요즘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미국 중북부 지역 시카고, 일리노이주 그쪽이 영하 4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동네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긴 한데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극지방보다 더 춥대요. 지금 남극 온도가 영하 30도 안팎인데 오히려 시카고 인근이 영하 40도 이하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그늘이 되셔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늘로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이 그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방패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쪽이 그렇게 춥다고 해서 우린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제트 기류가 이 북극의 찬 공기를 이게 가둬놓고 있는데 온난화 여파로 제트 기류가 약해져 가지고 이 제트 기류가 이 가둬놓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쪽으로 찬 기류가 밀려 내려와서 영하 40도 투모로우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처지면 우리 한반도도 양주가 영하 20도가 기록이었는데 영하 40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5월 달에 몽골 가서 몽골 예담동산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은 영하 30도였고 필리핀은 영상 35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60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영하 30도에서 영상 35도까지 그렇게 추울 때는 되게 추웠고 한국에 와서 봄 날씨를 겪고 또 갔다가 되게 덥다 그리고 오니까 몸이 고장나더라고요.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낮이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선교 사역을 합니다. 지금의 아프리카가 아니죠. 더더구나 서아프리카 밀림 속에 맹수들이 있고 독충이 있고 식인종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16년 리빙스턴의 고백은 두 마디 하나님 말씀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적적하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이 낮에는 해를 가려줍니다. 밤에는 또 이불처럼 감싸주어서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 야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영생보험 든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보험을 들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 깨알 같은 글씨로 한 10여 페이지, 많은 것은 더 그냥 팍 써놨는데 그거 다 읽어보고 보험 드신 분 아마 읽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 아주 핵심적인 거 딱딱 몇 줄 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약관을 만드는 그 심사가 뭐냐, 되도록이면 읽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보험 텔레마케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말 하십니까? 손님은 이런 특별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고 디일이 띄워놓고는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빨리 얘기하는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군지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음이 좀 먹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총알같이 빨리 얘기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그냥 얼떨결에 작년인가 집사람이 집에 들어가니까 여보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보험 들었어. 어머 들었으면 들었지. 근데 잘못 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떨게 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얼떨게 예 그랬대요. 그러고 나니까 가입이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해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 써놓고 그렇게 총알같이 빨리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게 제약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모르고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혜택을 받는데 여기서부터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얘기 안 해줘요. 여기까지는 보장을 받는데 여기부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쪽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뭐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장사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영생보험인데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씀이 단지 문 열고 나갔다 들어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생업도, 우리 사역도, 계획하는 소원도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 약속 안에 다 담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 얘기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한 번은 그 아이랑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는 아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더니 아빠한테 이러더래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하기야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맨날 와서 그냥 징징 짜면서 들어오니까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맨날 맞고만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반짝거리더니 아빠 목사님 아들인데 나도 때려도 돼? 야만 맞지만 말고 너도 한 방 좁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들리는 소문이 목사 아들이 애 패고 돌아다닌다. 근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면서 속은 시원하더래요. 맞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더래요. 근데 또 뭐 노골적으로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그러는데 뭐 거기 그냥 애들 싸움에 자기 개입해가지고 그 아이 불러가지고 왜 우리 아이 때렸냐 뭐 그런 것도 좀 쪼잔한 것 같고 뭐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래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빠 손을 딱 놓더니 그냥 달려가더니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그 5학년 6학년 형아 엉덩이를 가서 그냥 차더래요. 불의의 습격을 당한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요따만한 놈이 자기한테 며칠 전에 맞은 놈이 아주 발길질을 하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하고 드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러고 보니까 그 뒤에 80kg 거구의 아빠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주먹으로 그 아이를 패겠어요? 패려고 들었다가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1학년짜리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5학년짜리 형아도 주먹을 슬그머니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기고만장해서 그냥 교만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주무시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또 설 연휴 지내면 설 연휴가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스럽게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고 선교적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은혜를 확증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금치 드셔도 됩니다. 시편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 시댁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좀 더 있다 가지 왜 벌써 가려고 하냐, 그 말이래요.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은 빨리 친정 가라, 그 얘기랍니다.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로서 설 연휴, 하나님 안에서 어디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 설 연휴도 민족 고유의 명절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심을 또 고백하며 그것으로 더 큰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